축복합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고 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으면 금메달을 딴 거고 딸 둘만 낳으면 은메달 따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에다가 딸 하나를 낳으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만 낳으면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이 상당히 그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부모님들이 더 행복해요. 그 말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결혼을 막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어머니하고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너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너무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맛있는 걸 조금 샀어요. 항상 뭐 그러지 않고 어머니가 나를 더 맛있는 걸 주시지만 조그만 걸 준비해서 엄마 이거 드세요. 그랬더만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고 너 먹어야. 그리고 손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좀 났어요. 어머니 좀 드시라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도 아들로서 처음으로 좀 속 좀 들어서 맛있는 거 사드리는데 안 드셔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니야 너희들 먹어. 애들 그 손자들 먹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좀 드시지. 드시는 게 아들이 행복한데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조금 더 속 들고 보니까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엄마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랬구나. 내가 먹는 것보다 저 녀석이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의 목숨이 있는 한 자식의 몸을 대신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죽어도 아마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 아마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속 들은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정말 슬프다 그래 슬프다. 내가 너무 슬픈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다. 나를 안 낳았으면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을 것인데 나 하나 놓고 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참 슬프다 그래 슬프다. 그래서 독일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 아버지는 아들, 딸 10명을 다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부모를 봉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부모님들은요, 저도 우리 집이 10명에서 딱 10명 자녀가. 근데 2명이 일찍 갔어요. 우리 형님 누나가. 그런데 8명을 어머니가 했는데 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가 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워요. 부모는 10명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부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5월이 되면 어버이날이라 평상시에는 부모님을 생각 안 하다가도 이 5월이 되면 한 번씩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즐거우시고 행복하셨기는 참 좋겠어요. 존경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5월이 되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특별히 못 해줬던 부분들이 참 생각나는 것이 이런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근데 저와 같이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효도를 할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면, 저처럼 가셨다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 형제간에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잘하세요. 지금. 살아생전에.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내가 조금 잘 되면 내 모습이 좋아지면 가서 부모님 모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사랑 주고 용돈 준다 하지 마시고 지금 잘하세요. 지금 잘하지 않으면 그 시간 없습니다. 부모라는 그 시간 그분들은요 절대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내보면 우리 여기 말고 전에 있었던 권사님들이 하나 걱정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남편에 대한 걱정을 하셔. 그래서 어르신 권사님들이 저 양반이 나보다 조금 더 일찍 가셔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자기보다 빨리 죽으란 말을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자기 있을 때 그런 다 삶을 누리다가 이제 가시면 자기가 그것을 보고 가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남편들이 여기나 저기 가면 다 근심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집에다 두면은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아서 함께 이야기 좀 하려면 속만 긁는 왼수덩어리고 혼자 보내고 밖에 나가라면 사고덩어리고 며느리에게 맡겨놓으면 구박덩어리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부터 32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 해놓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아요. 수많은 죄악을 다 나열해놓고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을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곧 부모를 거역하는 그것은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불효하냐 그 말이 아니라 불효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다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부모에 대한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교동문을 보았지만 교동문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많은 부분들이 다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교동문의 그 모든 것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 생명의 길 겠다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었던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은 다 보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셔. 왜?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감지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합니다. 우리 성경 가장 끝에를 한번 펴볼까요? 가장 끝에 책장을 하나만 이렇게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에서 주었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이 계명이다라고 말씀도 해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도 잘할 수 있고 이웃하고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사람들 중에 말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 10계명을 보면 여러분들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다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계명부터 순서대로 보면 순서대로 중요한 것이 나열이 되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장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보지만 여러분들 특이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십계명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모든 계명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 딱 2계명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라는 게. 그게 뭐게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명령해서 하여야 하는 것,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 공경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명령. 꼭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꼭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은 공경하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셨길래 그러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막 태어나셨던 이야기, 그래서 갓난아기 때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어르신들과 장로들과 또 거기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가 이제 부모를 따라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의 2장이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그 말씀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적어놨던 그 조그만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하나 빼뜨리지 않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래, 받드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사역을 나열해도 부족한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 놓더라는 거예요. 기록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를 받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그때에, 그렇게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할 그때에 그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7번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3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요. 보소서 아들이나. 그래요.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래요. 그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아들을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그 사역에 버금가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정말 못된 종교라, 불효의 종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돌아가신 부모님들 앞에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 하니까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참 효도를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공경한 것이 옳은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하라 그 이야기보다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죽고 난 다음에 뭐 불상 앞에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부모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사랑하는 모습은 있어요. 왜? 그냥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살아계실 때 잘해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뿐이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그것이 효다, 참 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효를 행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지만 이 계명만큼은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히 해라. 이걸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를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우리가 나가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10계명을 보았지만 10계명 중에 9계명은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졌어요. 시간이. 언제까지?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밖에 못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다른 계명은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부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만 계명을 지키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 오직 이 계명밖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떠나시기 전에 이 계명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실 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유일한 계명, 그것은 오늘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공경하라는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후회스러워요. 정말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 좀 속 좀 들지. 속 들어서 좀 효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안 계셔. 그게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내가 조금 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면 그러지 마시고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전화도 하시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요수라는 곳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금은 많이 발달돼서 요수가 참 아름다운 도시가 됐어요. 근데 그 요수 그 떨어져 있는 곳에 섬들이 꽤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런데 그 섬 가운데 한 곳에 4가정이 살았답니다. 4가정이 살아서 한 20명 정도 살았대요. 그런데 한 여자분이 그쪽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들 사는데 아이들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모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8살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아이 저 육지에다 얘 좀 학교 좀 보냅시다. 그래. 근데 섬에서 육지를 가는데 지금처럼 뭐 배도 있고 하면 좋은데 그때는 이렇게 노를 젓는 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6, 7km 되는 그것을 가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산다 그래. 그런데 8살이 먹을 때 이 어머니가 요수에 가서 그 딸을 그냥 학교에다 입학을 시켜버려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마다 6, 7km 되는 것을 노를 지어서 엄마가 그 딸을 보내요, 학교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밭일하다가 또 이제 오후에 학교가 끝나면 그때 가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도 울었답니다. 딸은 8살 먹은 딸이 엄마가 자기를 육지에 띄워놓고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엄마는 그 딸을 그 시간에 맞춰서 8살 먹은 애가 배를 기다리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 시간을 못 맞힐까 봐 울면서 노를 젓고 가고, 그것을 6년 동안 했답니다. 6년 동안.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을 할 때 학교에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어머니를 노력상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모님 아닐까요? 부모는 몇 킬로를 오고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만 잘 되면 감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걱정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제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어도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한국에서 모시 같은 거 그걸 좀 가져오셔가지고 여름에 더우면 꼭 내 자리에다 위에다 깔아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자게 만들어요. 참 시원하죠, 그걸 자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하신 말, 야, 차 좀 조심해라, 차. 그래요. 내가 자기보다 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순발력도 좋고 다 하는데도 그래도 그 걱정하신 게 부모님이세요. 우리 돈이 없고 할 때마다 언제나 걱정하시고, 야, 돈 버는 게 참 쉽지 않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야단도 치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우리 손위에 몰래 돈을 얹어놓으신 분은 또 어머니셔요. 그게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 저도 어제 이제 한국에 전화를 좀 드렸어요. 제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제 와이프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 장인 어르신이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불편하시고 어떻게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만 전화 끊는 데까지 내 걱정을 하셔요. 내 걱정. 오히려 어떻게 김서방 힘들고 거기 덥고 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아무것도 힘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버님 계셔서 너무나 제가 힘이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끊을 때도 미안하다. 그게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님을 섬기시고 어머니 권사님을 섬기시는 것이 그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제게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게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장수하도록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도 끼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답니다.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엄마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다리다가 이제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 야, 이놈아, 왜 성적표 안 갖고 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친 대로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 선생님 도대체 뭐라고 그러디? 뭐라고 그러길래 너는 그러냐?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내 선생님이 부모님 걱정 끝이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래요. 예. 부모님 걱정할까봐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참 착하죠? 예. 우리가 부모님의 걱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부모님의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불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 받으신 것, 다른 것들은 안 하면은 죄가 아니 될 수 있지만 이 명령만은 꼭 행해야만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은 기간이 정해졌고 다른 모든 9가지는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옳은 일이다. 부모한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약속했던 그 첫 계명이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첫 계명 그것이 뭐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느냐?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뭐 그런 말 있죠. 뭐 9988 뭐라더라? 하루 아프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에 어떤 청년이 하나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예뻐서 가르쳐줘서 그 길을.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안 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 말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안 해. 없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길을 원한다고 하면서 그 열심히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 해.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 했으면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잘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하면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주시지만 이 땅에서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에게 잘하는 그걸로 통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토록 잘하라고 할까? 잘하라고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존재하는 그를 보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은 그 부모가 존재하실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외에는 경외하지 말라고 경외하지. 그렇죠? 아까 말한 그 10계명을 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우리가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 곳에 외가 있어요. 외가.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3절. 거기에 단 한 번 경외란 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다 쓴 것이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3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경외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만 하라는데 그 경외라는 그 말을 부모에게 쓰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모에게 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요, 부모는요, 부모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한테 잘 안 해.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축복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누님들한테 들어보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병원으로 누워서 3일 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3일 동안 숨이 쉬는 그 순간순간 3일 동안 내 이름을 불렀어요. 차. 그리고 돌아가시기 20분 전에 찬양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그토록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나에게 그토록 사랑을 주니까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한테 소원했나 보더라고. 어떻게 큰아들 내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저 막내 아들을 3일 동안, 정말 3일 동안 숨이 돌아가는 그 순간순간 부르셨어요. 차 부르셨어요. 그리고 20분 전에 내 이름을 크게 부르잖아요. 그토록 큰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게 나에게는 참 쉬웠어요. 정말 쉬웠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막 울었어요. 와, 이렇게 크신 사랑을 나의 아버지가 주시는데 나의 만군의 여호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이해타게 사랑하실까? 그래서 예수를 주셨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게 부모님이란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요. 잠언서는 왜 늙은 어미라고 강조했을까? 그냥 부모에게 잘하라 가지. 그 이유는요,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들이 조금 어눌해지셔요. 미안하지만 어눌해지셔요. 말씀하시는 것도 행하시는 것도 다 어눌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냥 나에게 모든 걸 도움 주실 때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부모에게도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 그것이 우리가 부모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연세가 드시니까요, 밥을 드시다가 밥풀을 흘리시기도 하고 물도 엎드리기도 하고 또 아프신데 또 많고 말도 온해지고 행동도 어눌해지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잘하는 게 부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하는 어떤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문에요, 부친 모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아시죠? 아버지 어머니를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 어버이 친자를 쓰죠. 근데 그 친자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친자가 스토리를 보면 어머니하고 아들이랑 가족이 열심히 이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막 농사도 하고 여러 경작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장을 갔어요. 시장, 그 물건을 가지고 시장을 갔는데 어머니는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면서 아들 걱정하는, 아들이 잘 갔나, 가서 잘 하고 오나 걱정이에요. 그리고 오후가 됐어요. 오후가 돼서 저녁이 되고 해가 무럭무럭 지나니까 아들이 올 걸 생각하고 밥을 맛있게 지어놓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안 와. 그러니까 먼 산이 있는 그걸 보라면서 동산까지 걸어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곳에 나가서 아들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오는데 이 아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거기에 나무가 있어. 그 나무를 짚고 올라가서 아들을 보는 모습. 그것이 어버이 친자예요, 어버이 친자. 한번 보시면 나무 목자에다가 새울잎을 쓰고 그 다음에 볼견자를 써요, 볼견자를. 그게 나무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있는 모습, 그게 부모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한문과 동일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효자. 그게 어떤 거냐? 어머니가 그 동산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 반찬도 사고 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하려고 선물도 사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오는데 그 동산까지 발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도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발도 아프신데. 그리고 자기가 그 물건을 지고 갔던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모습이 효자라 그래요. 그래서 늙을 노자 위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아들 자자가 써진 것이 그렇다 그래요. 이게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가 부모에 대한테 해야 되는 모습이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부모를 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명령. 다른 명령들은 가만히 있어도 될 수도 있지만 이 명령만큼 부모에 대한 명령을 하라고 하셨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 이 명령만큼은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 다른 명령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지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밖에 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첫 계명이라는 것. 꼭 잊지 않으면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됐지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어머니의 마음 우리 노래 하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